로마서 3장이 생각납니다. 같은 말이 많이 겹치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무슨 지식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어리석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자는 실천적 무신론자. 교회는 다니면서 삶에서 마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 이 사람들도 어리석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사는 자.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얼사람, 몸사람 그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얼사람은 영적인 사람, 몸사람은 육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도 하죠. 그러니까 얼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내면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몸사람, 육적인 사람은 외면에만 다른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며 사는 사람. 어떤 분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가졌어요. 예수 잘 믿는데, 보기에 잘 믿는데 많이 가졌는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러워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러면 제 아들이 잘못되면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걸 걱정을 했어요. 이거 본질이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사람 평판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이제 육적인 사람인데 나는 그걸 이제 몸적인 사람이니까 얼빠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얼이 빠져버렸잖아요. 본질이 빠졌으니까 얼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누구 보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이제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영철함이 스승보다 승하고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누가 이렇다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합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현 주소가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그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다는 문이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 3장에서 요절이 우리는 외웠잖아요. 암송했잖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요절이 되죠. 한번 암송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로마서 3장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죠. 이 10편 14편도 바로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구원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건 많이 나간 사람. 근데 구원이 필요한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구원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건 믿어요. 근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누구한테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그럴 때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똑똑 놓고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이걸 제식으로 바꾸면 그렇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무지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 무지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신다. 그렇죠.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 때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뭐 의인이니까 우리가 의롭게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생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신다. 그런데 이 4절에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의인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이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NIV는 그렇게 해석해요. 두려움에 압도돼. 얼마나 두려우면 그냥 두려움에 꽉 물려버리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을 내가 떡 먹듯이 먹듯 괴롭혔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키고 계셔 거기서 두려워했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보면은 나는 이거 항상 창세기 26장이 생각나요. 그랄 지방에 거하는 이삭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죠. 이삭이 거부가 된 거죠. 잘 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쫓아내버렸어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돼? 그래서 쫓아내니까 이제 가다가 부엘세바까지 쫓겨갔어요. 부엘세바까지 쫓겨갔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블레셋 그쪽 사람들에게 뺏기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뺏기고 그래도 파면 계속 나와. 거기서는 우물 하나가 우리씩
계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계속 나와서 이제 거부가 됐잖아요. 이제 거부가 돼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제 버전으로 바꾸면 이삭이 아니 왜 쫓아내놓고 찾아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아비멜렉한테 나 쫓아냈더니 언제고 왜 찾아왔어? 네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내 식으로는 쫓아내놓고 왜 왔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28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랑 계약 맺으려고 왔어. 이제 그렇게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똑똑히 봤어. 그래서 계약 맺으려고 맹세하고 계약 맺으려고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말이 우리 해치지 마. 우리가 너 해치지는 않았잖아. 왜 그렇죠? 너 평안히 가게 했잖아. 손상시키냐고 쫓아냈지만 해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삭은 바보 이삭이죠. 달라고 하면 도로 주고 뺐으면 빼앗기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블레셋 편 그 아비멜렉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약하자고 그렇게 와서 이제 나 해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너는 계속 잘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게 또 이제 열왕기하 우리 계속 성경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그 말이 나와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 침공하는 쪽쪽 그 자리에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틀림없이 우리 속에 스파이가 있어, 첩자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저게 이스라엘한테 알려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리 매복해 있지.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어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침칠지 다 미리 알고 매복시키는 거예요. 아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엘리사부터 저지하자. 마침 엘리사가 그 아람 거기보다 그래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사는 곳으로 옵니다. 와서 군대를 호위를 했죠.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인데. 그랬더니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 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포위를 했어요. 우린 죽었다.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빙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엘리사하고 사환처럼. 엘리사는 아는데.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가 왜 좁니까? 어떤 상황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하나님 지키심을 못 보니까 엘리사 사환처럼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는 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심령이에요. 뭐 조금 잘 되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가난한 심령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피난처가 되시다. 세상은 우리 피난처 안 돼요. 피난처 같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거절해요.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좀 든든한 배경 가진 사람이 나를 지켜줘도 우리가 좀 자신이 있잖아요. 천지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세상이 나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7절에서는 시인이 이제 메시아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제 시온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시온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시온이 어디가 될까요? 우리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곳,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언제 회복시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바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 꽁꽁 묶여있고 갇혀있는 우리를 그 포로 상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주인 노릇하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놓쳐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온전히 나를 독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자신이 갇혀있는 욕망, 상처, 분노, 불용서, 미움의 그 자신의 감옥을 부셔버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얘기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도 주님 닮기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 가치관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언제 주님께 가까이 가십니까? 따라가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세상 가치관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죠.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그렇게 나를 떠나서 바삐 가느냐 그러시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일상 삶에서 늘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상담해줘도 누군가 일에 내가 연루되어서도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매일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상의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있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종소리 같은 거죠. 땡땡 나한테 돌아와. 그게 우리에게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입니다. 어서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다고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 못 붙어있어요. 늘 시선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주님은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매일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들입니다.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매일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